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삶, 성령 안에 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1907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1907년엔 두 가지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하나는 영적인 일로 평양 대분동이 일어났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일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서상돈씨를 비롯한 16인이 주축이 돼서 국채보상운동을 벌였단 말이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국고를 뺏는 순서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를 침탈하는 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종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일본이 우리 정부에 인심을 쓰는 것처럼 너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빌려줄게. 그래서 그 당시 엄청 큰 돈인 1,300만 원. 그 당시엔 1,300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1,300만 원을 꿔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은행들을 그들이 다 조종해 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당시 남북이 합쳐서 2천만, 국민이 2천만이었는데 4만 명이 동참해서 담배 끊자, 낭비하지 말자, 술 먹지 말자, 우리가 절약하자, 그래서 모은 돈이 그 당시에 230만 원, 230만 원을 맞어요. 1,3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230만 원. 그래도 무려 4만 명이 230만 원을 걷었으니까 갚지는 못해도 다는, 그래도 이게 조짐이 이상한 거죠. 그죠? 이걸 놔뒀다가는 빚다 갚으면 일본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제가 방해하고 이거를 못하도록 넘어뜨렸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빚을 지면 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종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빚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잠언 2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채주의 종이 된단 말이죠. 빚지면 종이 되니까 뭐예요? 빚지지 말라.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빚지면 종이 된다. 미래를 팔아먹는 거다, 빚을 지는 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한단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빚지면 종이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린 죄의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 졌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빚지는 거란 말이에요. 빚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게 된단 말이죠.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로는 해결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죄값이 다 치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 우리가 행복한 삶, 더 이상 빚진 인생이 아니라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된다 이런 거죠. 갚아야 된다. 어떻게 갚으면 될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 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뭘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성도가 거듭나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성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헤매지 말라 이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헤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 얘기를 듣거나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헤매게 되어 있단 말이죠. 헤매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라 이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라. 여러분 여행 갈 때 우리가 처음 가는 지역이잖아요.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가면 갈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패키지 여행 끊으면 돼요. 패키지 여행.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패키지 여행 끊고 가면. 그럼 편하다고요. 근데 그냥 내가 한번 계획해서 알아서 가보겠다 그러면 계획 세우는데 뭐 며칠이 걸리죠. 뭐 거기 가서 또 뭘 먹을지 정하는데 또 며칠이 걸려. 뭘 볼지 또 며칠이 걸려. 이건 뭐 가기 전에 벌써 지쳐. 가기 전에 지쳐서 지치고 간단 말이죠. 가서도 어때요? 우리가 아는 지역이 아니니까 구글 어스 딱 펴고 5분 거리래. 근데 찾아가는데 이게 30분 걸렸어. 와봤는데 제자리야. 그냥 제자리만 빙빙 돌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뭐 여행이 여행 같아지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맡기면 돼. 그냥 가이드에게 패키지 여행 끊고 가이드에게 맡기면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때 되면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뭔지 다 안내해줘서 우리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단 말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구원받고도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성령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이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에게 맡기면 따라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편하게 간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내 판단대로 살면 죽게 된다 이거죠. 결국 가서.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게 된다 이거잖아요. 성령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가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었어요? 그 많은 걸 잡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제대로 따라갔기 때문이잖아요. 그가 뭘 하지 않았어요? 첫째, 몸 따라 안 했다고요. 몸 따라 하지 않았어. 어리석은 사람은 늘 자기 컨디션을 따라서 해. 컨디션을 따라서. 오늘 몸이 피곤한데 그냥 제끼자 오늘은 몸이 찌뿌듯한데 그냥 관두지
그냥 늘 내 몸에 너무너무 잘 순종해. 너무너무. 그래서 마귀가 꼭 어떻게 우리를 조종해? 우리의 컨디션을 갖고 놀아. 너 피곤하지? 좀 자. 아이 힘들지? 아이 뭘 또 가긴. 힘든 무슨 기도야. 기도는 그냥 쉬어.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한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러면 어때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할 거 아니야. 그물 다 씻고 이제 가서 쉬어야 될 때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몸 따라하지 않았어. 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 따라 했다고. 성령 따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고기를 잡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경험 따라 하지 않았다고요. 경험 따라서. 고기는 원래 깊은데 낮에는 없어요. 밤에는 깊은데 있지만 낮에는 낮은 데 있다고. 왜냐하면 낮은 데 이렇게 고기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잖아. 이게 맞아요? 경험상? 안 맞아. 아니 베드로는 어부잖아. 평생 고기를 잡았거든. 내 경험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아.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잡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이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을 지나치게 신뢰한단 말이죠. 경험대로 하면 한 번 해야 한 번 하면 한 번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경험 따라 하기 때문에 잘못될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내가 해봤는데 야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늘 거기에 묶여 살다 보니까 어때요? 늘 그 모양 그 꼴일 때가 많은 거란 말이죠. 하지만 맡기면 어떻게 돼? 맡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 내 경험대로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될 때가 많단 말이죠. 될 때가. 경험은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선입견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문성 따라 안 했단 말이죠. 전문성을 따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전문가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전문가야. 그게 날 망칠 때가 많다고. 여러분, 베드로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전문가란 말이죠. 아이, 예수님 뭔 소리예요. 이랬으면 고기 못 잡았다고요. 못 잡았다고. 어부라 할지라도 때로는 목수 얘기를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자꾸만 저항하게. 몸 따라가야 된다 그러고 경험 따라가야 한다 그러고 알량한 이 자존심 이 전문성 따라가야 된다고 자꾸만 저항한다고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항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깡그리 다 무시해야만 말씀 따라갈 수 있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기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도 다 그냥 무시하고 아멘 그러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여러분 광야, 모세와 아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40년 살았으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딴지 걸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쫓아가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성,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 전문성 이런 거 다 내려놨잖아요. 그러고 그냥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게 되어지는 거죠.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예요. 내 몸 따라가지 않고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내 전문성에 매이지 않는 거.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창조는 나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나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똑똑한 척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똑똑한 척 하면 안 돼요. 성령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 뭐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잘 살려면 새 여자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새 여자.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그 아가씨 말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얼마나 잘 나왔어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잘 다녀야 돼. 근데 요새는 뭐 아가씨가 아니라 막 사투리 버전 막 이런 것도 예전에 보니까 뭐 전라도 버전, 뭐 경상도 버전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한번 제가 봤는데. 근데 내비게이션도 거기 보면 이렇게 선택할 게 많잖아요. 보면 뭐 실시간 추천도로, 뭐 길 우선, 큰 길 우선 도로, 뭐 무료 우선 도로, 거리 우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저도 이거저거 다 해봤어.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최적이 뭐냐? 실시간 우선이야 그냥. 해보니까 그냥 좀 맨날 그것 따라 눌러. 그리고 순종해. 아가씨 이제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없어. 그게 최고야.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에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겁니까? 위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위에서. 우리는 운전석에서 내 바로 앞, 내 바로 옆, 내 뒤밖에 보지 못해. 근데 내비게이션은 위성에서 GPS로 우리 다 본단 말이죠. 다 봐. 그러니까 GPS에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에서 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시야가 엄청 넓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성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위성보다 더 위에서 보신단 말이죠. 글로벌이 아니라 유니버셜 포지셔닝 시스템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따라야죠. 겨우 나는 내 한 걸음밖에 보지 못하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멋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그냥 따라가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유대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가 막 안내하는 대로 안 가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떻게 안내해요? 경로를 벗어나셨습니다. 새로운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친절해요. 우리나라는. 참 우리나라 여자가 최고야. 근데 이 유대는 그러지 않고 안내하는 대로 안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꺼져 버린대. 그냥 꺼진대. 그냥 작동 중지 꺼진대. 왜냐하면 너무 위험 지역이라 잘못된 길을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그러니까 안내를 멈춰. 그냥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저는 참 되게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다. 저는 우리 인생도 좀 그럼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멋대로 그냥 살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꺼져버리면 어떨까. 우리 눈이 탁 셔터가 딱 내려와. 깜깜해 안 보여. 아무것도 갈 수 없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순종하면 길이 다 보이지만 순종이 하지 않으면 눈이 딱 깜깜해져. 그럼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눈이 멀잖아. 눈이 멀잖아. 왜 눈이 멀어요? 주님이 안내한 대로 안 가고 끝까지 저항하고 버티고 지멋대로 하니까 어때? 주님이 그냥 눈을 확 멀게 만들잖아. 눈이 확 머니까 그때 뭐가 들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눈이 머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죠? 예? 바짝 엎드리게 되어지잖아요. 예?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못 살 때,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내하시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병원에 입원시켜. 왜 그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예? 계속 그렇게 가다는 안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나가래. 하던 사업이 그냥 너무 망해버렸어. 왜 그래?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 건 아닌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내비게이션이 꺼진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예? 더 이상 그렇게 가다간 더 큰 위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멈추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효시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예? 광야의 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 하나님이 가시는 게 길이지. 그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비게이션을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해 가는 거 아닙니까? 광야의 길을 만드신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광야라 그러잖아. 광야엔 길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들 헤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걸음을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 성령 따라가면 된다 이거죠. 예수님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는 그 끝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게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누리는 거란 말이죠.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1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시켜 주신다고. 어떻게? 성령이 자꾸 감동 주시잖아요. 성령이 자꾸 우리를 깨우쳐 주시잖아.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걸 본인이 느낀단 말이죠. 느껴. 예? 그래서 성령이 이끄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 성령께서 이끄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아, 그 사람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 빨리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돼. 영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체험이.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그때부터 뭐가 돼?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양자가.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는 양자 그러면 좀 굉장히 좀 천시하고 좀 이렇게 낮게 보고 그러는데 로마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 양자는 뭐냐?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은 존재예요. 대등해. 똑같아. 전혀 차이가 없어. 그래서 트라이안 황제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양자를 들여서 그 아들이 뭐가 돼? 그 다음에 다음 황제가 돼. 하드리안 황제라고. 그러니까 양자가 됐다는 건
아버지께 다 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건 다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거는 다 내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예?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너희를 만들어 주신 거야.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자가 되면 재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신하들과 대등한. 그래서 양자가 되면 어떤 현상, 어떤 권리,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가 되었으므로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앞에 주어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녀는 어때?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해진단 말이죠. 두려워할 게 없어. 종은 늘 두려움에 붙들려 살잖아. 종은. 예? 종은 뭐 일을 해도 강제로 하고 억지로 하고, 그죠?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뭐 내일이죠, 그 일이. 예?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당연히 하고, 그러니까 뭐 기쁘게 한다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 아니 내 집안일 내가 당연히 해야지. 아들인데 누가 하겠어? 나는 아들인데. 예? 내가 다 나중에 물려받을 건데, 내 유산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힘들다 그러는 건 뭐예요? 내가 양자가 혹시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아들이 아니라 혹시 내가 종처럼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아들의 의식, 양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종의식을 여전히 갖고 사는 게 아닌가, 우리 스스로 의심해 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양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면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힘들어하지 않아. 별로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랑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뭘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감사로 하지 억지로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 아니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왜? 아니 사장이 나한테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내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왜? 언제나 죽게 하듯 눈치 보지 않고 환경 살피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찾아서 행동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종은 어때요? 늘 사람 눈치를 살피고, 에? 어떻게 하면 쉽게 오늘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잔머리 굴리고 늘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탕자 보십시오. 탕자. 아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종 노릇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차라리 아버지 집 가서 종 노릇하는 게 훨씬 더 낫겠어. 왜냐하면 봤더니 아버지 옛날에 종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거든. 내가 종 노릇하라면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종 노릇해야지. 그러고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너 종 이렇게 하든가요? 아니잖아요.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죠? 깨끗이 씻기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잔치를 벌이고 아들이라는 자격증에 그 반지를 딱 끼워주잖아요. 그죠? 서잡아! 이러잖아요. 그죠? 동네 잔치 벌이고. 에? 아들은 그런 거라고. 아들은 에? 당당한 거예요. 아들은 잘못했어도 뭐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죠? 아들인데 이 죽일 놈 막 이래도 뭐 그냥 그 순간 넘어가는 거지 그냥. 에? 상속자라는 거, 아들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예? 우리가 자꾸만 두려운 건 뭐예요? 이상한 거야. 아직도 종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 제가 예전에 좀 산만한 청년이랑 이렇게 식사 같이 만나자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요.
중식당에 가서 짬뽕을 시켰어요. 저 뭐 짜장보다 짬뽕 좋아하니까. 그 친구도 짬뽕. 좀 애가 좀 산만해. 막 먹는데 애가 막 숟갈을 들다가 탁 놓쳐버린 거야. 국물이 그냥 내 와이셔츠에 탁 튀었어. 애가 그냥 확 긴장을 하더라고. 뭐 튀었는데 어떻게 뭐 그냥 먹어야지. 시켜놓은 거부터 우선 맛있게 먹자. 괜찮아. 아이, 빨면 되지 뭐. 막 먹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눈치를 계속 살피면서. 목사님 화 안 나셔요? 막. 지금 화내봐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 먹어. 에? 먹어. 왜 그래요? 에? 두려운 거죠. 왜 두려워해? 나를 형제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난 얘를 형제처럼 생각하는데 뭐 큰 소리 쳐도 내 형제니까 큰 소리 치는 건데 얘는 날 막 무서워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건 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이면 좀 뭐 이렇게 좀 심한 얘기 해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사랑으로 하고, 부모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형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받으면 괜찮은 거죠. 그죠? 에휴, 이게 또 속색이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 남처럼 생각하고 가족이 아니라고 여기면 하나하나가 다 불편하고 다 걸리고 다 시험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늘 갖고 있고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 특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3가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명언을. 첫째,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말하는 걸 줄이라는 거죠. 말하는 거. 말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늘려야 된단 말이죠. 기도가 많아지면 우리가 말이 줄게 돼 있어. 말이 많다는 건 뭐야? 기도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괜히 뒷담화하고 자꾸. 이런 일은 내가 기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말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상속자란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잖아. 교제해야죠. 하나님께 이야기해야죠. 2번째, 문제란 없고 다만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꼭 갖다 준다고. 문제를 막 넘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네이밍을 바꾸는 거야. 기도 제목이라고. 문제라고 의식하지 않고 기도 제목 주셨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미쳐버리겠지만 나는 문제를 줬는데 쟤는 기도 제목이라고 받아. 너무 감사히 잘 받아. 그러니까 준 마귀가 막 미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적벽대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화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주유가 재계열 공명에게 10만 개의 화살 만들어내라. 며칠 만에. 그러니까 재계열 공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에다가 지푸라기를 엄청 많이 쌓게 해서 적진에, 이게 안개가 낀 날 적진에 쫙 불을 피워가지고 보내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적진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화살을 막 쏴대잖아. 거기에. 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시 그 배를 끌고 와. 그거 한번 세보니까 뭐 10만 개 훨씬 넘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거로 적을 공격하잖아. 적을. 그래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마귀는 막 문제를 던졌어. 그래서 우리는 문제 막 이러면서 나 왜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러면 마귀가 이기는 거지. 근데 막 던지면 기도 제목 주셨네. 또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하자.
그럼 마귀를 이기는 거지 우리가. 예?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죠. 예? 세 번째, 성도는 기도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단 말이죠. 예? 단순해 보이지만 성장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해야 돼. 이거 붙들고 나가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한 상속자야.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 여유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도 뭐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뭐 주님이 가만 계시겠어?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자. 내가 할 일은 뭐야? 기도하는 거.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인도하시겠지. 근데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축복과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인생엔 투 트랙이라 그랬잖아요. 고난과 축복이 함께 언제나 있다. 축복만 있는 인생 있어요? 없어. 고난만 있는 인생? 없다고. 고난이 있으면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고난도 있을 거라고. 근데 축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신다.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고난 자체도 우리가 크게 보면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지금은 고난이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라고. 훈련하시는 거라고. 이 고난이 뭐다? 훈련이다. 훈련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태능 선수촌에 날 오래. 내가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게 됐어. 이 말은 뭐야? 내가 국가대표가 됐다는 거 아니야. 발탁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태능 선수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짜여진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돼. 엄청 힘들어. 엄청 고돼. 쉴 시간이 없어. 남 휴가 가는데 걔네 휴가도 없어. 그냥 걔네들은 늘 훈련해야 돼. 고난 아닙니까? 고난? 엄청난 고난이라고. 엄청 힘겨운 거라고. 근데 선수촌에 들어간다. 이건 걔네들에게, 모든 운동선수에게 뭐예요? 영광이죠. 난 국가대표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꿈인 것처럼, 그게 영광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 뭐예요? 영광스럽게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왜? 보다 더 큰 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신단 말이죠. 우린 국가대표처럼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인 겁니다.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고난으로 받지 않고 우리는 훈련으로 생각하고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여기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뭐라고?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이 있어. 잠깐 근심할 수 있어. 근데 이 고난은 훈련이거든. 날 성장시킬 거거든. 날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갈 걸 알기 때문에 난 기뻐. 이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왜? 훈련이니까. 실력이 늘 거니까. 너희는 더 선수다워지고 국가대표다워지게 될 거니까.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그럼 부끄러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조차도 유산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넓은 가슴을 갖고 인격자다운 멋진 면모를 갖추어서 사람들을, 세상을 하나님처럼 함께 통치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10억짜리 고난이 있어. 근데 10억짜리 고난이야. 근데 이 10억짜리 고난과 함께 1조짜리 유산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뭐 10억짜리 정도야 뭐 당연히 기꺼움으로 1조인데 왜 안 받아 그죠? 당연히 받는 거지. 예? 상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라고. 야, 넌 왜 고난당해?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와 달라 너. 넌 종이고 난 자녀야. 여러분 뭐 이렇게 이재용 회장 뭐 아들 딸 뭐 이런 애들은 되게 뭐 편한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 회사 물려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 큰 땀과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걸 받는 거죠, 그죠? 야, 넌 왜 이렇게 고생해? 넌 모르는 세계가 있어, 이렇게. 넌 얘기해도 몰라. 네가 나중에 보자. 아니 그런 게 있어. 이러고 넘어갈 줄 아는 이 여유 이런 게 있어야죠. 국가대표는 그런 거예요. 선수가 아니라 맨날 동네에서 뛰는 애들은 모르지. 그게 어떻게 알아, 그죠? 맨날 조기클럽만 하다가 아니 손흥민 같은 선수처럼 뛰려면 이게 다른 레벨이 다른 거라고 차원이.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린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쫓아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판단, 사람들의 의견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걸음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 그것들을 누리며 주장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종처럼 징징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하게 주어진 훈련을 성실하게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과 자태를 키워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